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존귀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건강 주시고 또한 믿음 주셔서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감사가 더 큰 감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 영광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가운데 하나님 범사에 감사함으로 드린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이 고백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친히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로 5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41절로 59절까지입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새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등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병이어의 그 기적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단순한 그냥 떡을 먹고 배부른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가르침으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부터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모습부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제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성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신앙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또 어디까지 성장하게 될지를 가르쳐 주는 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오병이어를 떠올려 본다면 해질 무렵이었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은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먹이려고 한다면 배불리는 못 먹어도 그래도 요기할 정도로 먹일다고 했을 때 200데나리의 돈이 있어도 부족할 것이고, 혹 돈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해질 무렵인데 어디 가서 이 많은 양의 떡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제 반문했습니다. 한마디로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말한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뜻을 이해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의 하신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니까 수근수근 거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가서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그렇게 시작이 되었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의미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지를 이제 확인하게 된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런 반응을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되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근데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우리가 저 사람을 아는데,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 그리고 나사렛 사람이라고 해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런 수군거림입니다. 여기저기서 수군수군거리는 거예요. 그 결과가 이제 66절로 이제 내일 살펴본 말씀이기도 한데 66절로 이어지게 되는데, 66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더라. 67절에 보면 사람들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걸 들은 사람들이 이건 아니지 그러면서 이제 다 떠나가니까 예수님께서 67절에 너희도 가려느냐, 12명의 제자들을 모시고 너희도 가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예수님이 좋아서 쫓아온 사람들입니다.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 사람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난 다음에 제자들만 먼저 배를 태워 보냈고 남아 계셨는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다음날 예수님이 안 계셔서 어디 계셨을까? 어디 가셨을까? 분명 산을 올라가시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고, 제자들에게 가셨나 해서 가서 쫓아갔더니 거기에 계신 것을 보고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올 정도로 그렇게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왔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는 어떻게 해요? 다 가버립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셨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이제 44절인데 44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망해서 떠나갈지, 더 나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건 아니지, 이 사람은 아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할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보내주시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떠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기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선지자들의 약속으로부터 이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45절인데 45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온다.
하나님께서 맡긴 사람들, 즉 예수님께로 보내주시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아버지에게, 즉 하나님께 듣고 배운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에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지만 그냥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습득하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고 그냥 듣기만 하는 것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예수님께로 오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해야 거기에 대한 경험치가 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나한테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구나, 내 소원을 이렇게 들어주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으로 알게 되고, 경험으로 알게 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따르게 되는 거죠. 또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데 신앙의 성장의 원리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44절 말씀 가운데 그랬잖아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내주시지 않으면 그런 뜻이고, 4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 이 두 가지 표현은 딱 한 단어로 연결되는 거예요.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때 따라와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순종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다라고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가르쳐 준 것을 그대로 행하게 될 때, 그럼 내가 직접 행해야 되는 거예요. 행해야 이게 그렇게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고, 내가 정말로 잘 배우려고 한다면 그걸 가르치는 사람이 되면 확실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은 것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가르쳐 보는 거예요. 그러면 가르치기 위해서 더 많이 고민하게 되고 더 많이 준비하게 되고, 그래서 가르치게 되었을 때 그 가르친 사람을 통해서도 경험하게 되니까. 기도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냥 내 삶에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를 계속하게 되면, 중보기도하게 되면 거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신 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 경험치가 더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순종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하나님 보내주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해는 안 되지만 따라갈 수 있는 마음, 그렇게 따라가게 될 때에 그곳에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어제 홍정인 전사님 수요예배 설교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 하와가 걸었던 기대, 자기가 걸었던 기대, 그런 기대가 아니라 다 무너졌어요. 가인에 대한 기대를 걸었는데 가인이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아벨에 대한 기대를 걸었는데 아벨이 죽어버리게 되니까, 죽임을 당하게 되니까 모든 기대가 끝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해요? 끝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이어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것을 이해하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 이해하지 못하는 대로 따라가는 게 그게 믿음인 거죠. 누굴 믿는 거예요? 상황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거기 때문에. 듣고 배운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가, 51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영생을 주신대요. 영원한 생명인 거죠. 그럼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주신다.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죽음인 거죠.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이것은 또 다른 의미, 두 번째 의미가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을 빛으로 표현하는데 그 빛이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 거죠.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의 생명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 거잖아요. 예수님에게 있는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나타내시는가 하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는 생명은 우리 사람들과 같이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부활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내어주시는 그 죽임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오늘 읽은 말씀 마지막 부분 가운데 보면 마지막 읽은 말씀인데 56절 5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을 때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누구 때문에 산다고요? 아버지 때문에 사는 거예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것과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뭘 이야기하냐? 성령 보내주시는 거잖아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누구와 함께 살아가느냐? 성령과 함께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의 삶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 신앙의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여러분, 제자들의 이야기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너희가 주라, 너희가 주라. 너희가 저 사람들의 먹을 것을 주라. 단순하게 먹을 것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갈 수 있는,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너희가 주라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해할까요? 이해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수근거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수근수근 거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있는가 찾아봐라. 가서 순종하게 되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속으로는 수근수근 거리는 마음도 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가지고 오게 되니까 주님 앞에 드리게 되니까 주님이 감사 기도하시면서 나눠주라. 또 순종하게 되니까 기적은 체험하게 되는 거고, 사람들이 하늘에서 왔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다 떠나갈지라도 이미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너희도 가려느냐, 내일 살펴볼 말씀인데 너희도 가려느냐, 그런데 안 가잖아요. 경험했으니까 믿는 거죠. 따라가는 거죠. 비록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그 믿음이 깨어져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시금 주님이 찾아가시는 것이고, 어떻게요? 또 다시 그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니까 그때 말씀하신 게 진짜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어떻게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말씀해 주신 것을 순종하며 따를 때 우리의 순종이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하고 도망친다 할지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또 그런 그 제자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어떻게 주셨어요?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되니까 성령이 임하시게 된 것이고, 성령을 따라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증거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누가 했을까요? 제자들이 하잖아요. 이런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신앙의 성장은요, 순종에 있는 거예요. 순종. 따라가는 거.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해가 되지 않은 거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수근수근거리는 거, 이건 당연한 거예요. 저라도 이해가 안 되면 이거 왜 그랬대? 왜 이렇게 하는데? 수근수근거릴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수근수근거리는 그 사람들 중에 떠나가는 사람들은요, 가버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지를 못해요. 수근수근거린다 할지라도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 그대로 하나씩 순종하게 될 때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성령을 받은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느냐? 성령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영생을 가진 사람의 모습임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 기준대로, 내 판단대로가 아니라 더 큰 일을 이루시는,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내가 나를 잘되게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더 큰 계획이고 더 큰 복일진데, 내 생각을 내려놓고 따라가 보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래요. 그게 영생을 가진 사람들이래요. 듣고 배우는 사람. 그 이야기는 순종입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는 사람들, 인도하시는 사람들, 보내주시는 사람들, 가라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사람들,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신앙이 조금씩 성장해서 마침내 주님이 행하신 일을 행하는 사람의 그 자리까지 서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일은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예요. 가룟 유다. 오병이어의 기적, 그 기적의 자리에서 벌써 예수님 사역 마지막 가운데 있을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를 먼저 귀뜸해 주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누구일까요? 따르지 않은 사람의 결과예요. 다른 사람들과 따르지 않은 사람들,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냐. 주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때로는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사람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나가서 주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행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말씀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며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21장 함께 찬송합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이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는 일평생을 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산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결국 순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종.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때론 이해하지 못해서 수근수근거린다 할지라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행하는 그 사람이 주님을 배우는 거예요. 경험하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큰 말씀, 내가 그대로 순종해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하는 것이고, 그 경험한 사람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그게 믿음의 성장이 되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 주어진 모든 상황들 속에서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내가 확신하고 그 길을 따라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아직 연약하지만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게 하시고, 그래서 나한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인데, 하나님,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안에 영생이 있음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는 확신에 찬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늘에서 오셨는데 하늘에서 오신 그 표적들을 보여주심에도 사람들은 그 표적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이 땅에서 먹고 배부르는 이 땅에서의 삶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돌아갑니다. 하나님,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때로는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그 자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